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찾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여러 역사적인 장면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에 대해서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지에 중점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겪게 되는 구체적인 현실은 그게 어떻게 엘리야에게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유명하지만 아합 왕의 아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의 공주였습니다. 시돈 왕의 딸로서 그 시돈 왕은 옛 바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알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맹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그 부부 관계에 있었던 아합은 바알,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는 이 바알 신의 여성 부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이었고, 이 바알 신을 엄청나게 같이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땅에 이게 아주 융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왕, 만만치 않은 왕비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또 가장 놀라운 선지자들을 집중 포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악하다. 야, 어떤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의 어떤 세력이 훅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길에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가장 능력의 선지자, 가장 놀라운 사람들을 포진해 주셔서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게 가뭄이 당신의 선지자들에게도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가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구체적인 명령이자 행동이 되니까 주목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뭄이 올 거라는 것과,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는 너 가뭄이 오니까 피해 있어라. 그리고 피하는 장소는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가서 피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실제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지냈어야 할 날마다 삶에, 실제로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상황을 겪게 되고 그 상황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게 됐을까, 이렇게 초점을 맞춰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엘리야가 찾게 될까.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줄 때까지 이 땅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너무도 당연한데 많은 사람에게, 아합에게 힘들었을 그 가뭄이 엘리야에게도 힘들었을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낭만적이고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가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족하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뭄이라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가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들도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왕궁에 있는 아합 왕이 편하면 편했지 엘리야는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숨어 살아야 했고요.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노숙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물이 또 떨어져서 그때그때마다 물이 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이게 지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 가 있다는 거죠. 그에게 가뭄이었기 때문에 있게 되는 필요한 상응한 행동과 필요, 그것에 대해서 메어 달리는 것이 기본적인 엘리야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다 좋아질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도 가뭄을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가뭄은 가뭄이고 힘든 건 힘든 거고 그에게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든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살기 위한 여러 궁여지책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가뭄과도 같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가뭄과 어려움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뭄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가뭄을 겪고 있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가뭄은 모두에게 가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나면 놀라운 차이라는 겁니다. 삶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참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책에서 본인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공산치하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매주 그때는 소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한테 날마다 맞았대요. 선생님께 너 학교 다녀? 이런 그러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지만 공산 치하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맞았대요. 한국 전쟁으로 부모님과 생이별을 한 채 피난을 하게 됐답니다. 혼자서 진짜 생이별을 해서 내려왔는데 부산에 계신 이모님 댁으로 오게 됐대요. 그 시절도 너무 힘들었대요. 고난 이후에 이모님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하셔도 어머니 밥만 하겠습니까? 마음은 정말 잘해주시겠지만 이모님 댁도 너무 힘들고 거기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대요. 그 이후에 홀로 서울로 올라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3년이 자기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었대요. 아주 어려서 그래도 피난 와서 부산에 살았는데 전쟁 이후에 어떻게든 해서 고등학교 다닌다고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3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는데 뭐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늘 배가 고팠고 거할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며 그렇게 공부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때가 무척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고 대학생이 되자 사실 이분은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때 대학생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기할 정도로 편해졌대요. 그게 편해졌다는 게 삶이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더니 웬만한 시련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게 됐대요. 대학 다니면서 웬만한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이미 많은 훈련을 받아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 표현에 주위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어려운 형편에서 대학 생활을 하느라 힘들어할까 염려했지만 사실 그동안 겪은 고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 어지간한 가난이나 배고픔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연단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지나놓고 나니까 이 김상복 목사님
이런 가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훈련의 기간들이 내게 영적인 유익이었네. 축복이었네.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살던 어린 김상복이라는 학생에게 혹은 어린이에게 이 가난은 만만치 않은 것이죠. 만만치 않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의 기도가 여기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공납금 달라고, 아니 먹을 것 달라고, 잘 데가 필요하다고, 겨울이 온다고, 그렇게 아마 그런 기도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될 고백과 은혜는, 이거 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뭄을,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세상이 어둡고 가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죄와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가뭄의 시기를 살아갈 때에 가뭄의 유무, 고난의 유무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이런 가뭄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 가뭄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마무시한 기적의 연속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기적의 연속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뭄은 날마다 아주 작은 기적들의 연속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5절서부터 7절 말씀에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영향력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가뭄,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게 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날마다 내리는 애가 아니거든요. 내리는 시기가 있고요. 그 시기 때도 어느 해에는 가물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아합 왕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걸 알게 될 때까지, 인지할 때까지는 웬만한 가물 어떤 시기를 넘어서야 진짜 그런가라고 그때서야 이제 의심을 가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벌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 되죠. 그런데 그럴 때 또 다시 나타나서 또 엄청난 기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3년 6개월이 끝날 때까지 그가 그냥 가만히 있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삶을 실제로 유지하는 것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불이 임하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까마귀가 먹여주시는 것 같은 날마다 아주 작아 보이고 일상의 소소한 만남들, 일상의 소소한 채워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개씩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고 기쁨이지만,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가뭄의 때, 그런 간절한 필요와 은혜를 있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내용들은 삶의 소소한 기쁨들과 은혜들과 채워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뭐 내려왔다라는 표현처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먹을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가공하고 요리를 해서 먹기는 해야 했지만 아침마다 밀가루가 떨어져 있다고 쌀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40년이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내용은 뭐였죠? 내가 이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만나 못 먹겠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했던 만나는 심지도 못하는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하신 은혜이고 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기준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작은 것들을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지만 그런 작은 기적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에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기쁨이에요. 제가 괴산에서 담임을 할 때 참 교회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교회 자체가 재정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12명이었거든요. 근데 12분이 한꺼번에 교회를 나오시는 날은 별로 없으셨어요. 저희 그쪽에 연풍면에서도 제가 있던 원풍리에 인구가 43명이었거든요. 새 마을에 거기 아무튼 부르는 고사리도 있고요. 저 수옥 아무튼 여러 개 새 마을을 저희가 커버했습니다. 근데 다 합해서 43명이었어요. 43명까지. 그 중에 12분이 교인이었으니까 엄청났죠. 거의 성시와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주님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김동길 선생님, 김옥길 선생님이 거기서 사셨었거든요. 그 이대 총장하셨던 김옥길 선생님이 나중에 거기서 사셨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너무 잘하고 잘 섬기셔서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다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기독교라고 대답할 정도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되게 좋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하는데 산꼭대기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해발 530m였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어머머 고사리 교회는 여기 고사리가 많은가 봐, 이런 얘기를 하루에 한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사리가 많아서 고사리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만나자고 해서 고사리래요. 그러니까 마방터, 주막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사리에서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갈 때 잠깐 들어와 보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성도님들이 진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에 열흘 있을 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들로 먹이시더라고요. 제가 참 기억에 많이 나는 게 뭐냐면 방수공사가 너무 기억이 나요. 교회를 그래도 어떻게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시골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설계를 서울 분들이 하셔도 시골 분들이 시공을 하시면 그건 시골 건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좋은 분들 데려가서 다 하지 않으면 재료를 아무리 가져가도 결국에 공사하는 사람이 괴산뿐이면 괴산 스타일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제대로 못했나 봐요. 비가 새는 거예요. 세상에 새 건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문제는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비 한번 새기 시작하면 건물이 망가지는 거 금방이거든요. 비 한번 뚫리고 겨울 몇 번 지나가면 이거 얼었다 했다 이렇게 하면서 건물 금방 망가지고 곰팡이 금방 쓰고 난립니다. 근데 비가 온다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정은 없죠. 알아보니까 100만 원이 된대요. 100만 원이. 인건비 빼고 방수액 이런 거, 우레탄 이런 거가 1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위에다 뿌리고 하면 된다고 막. 성도님들은 막 쉽게 얘기하지만 그걸 누가 해요? 그거 담임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저 고소공포증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재정이 채워지는 게 기가 막히죠. 한 달 헌금해 봐야 그거 10몇만 원 나왔어요. 저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100만 원은 저희 1년 예산의 한 절반 정도 해당되는 어마무시한 돈이었어요. 이게 되나?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마른 기도 드렸어요. 마른 기도. 응답이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기도죠. 마른 기도가. 하나님, 장마 전선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장마가 온답니다. 이거 내 건물도 아니고 주님 건물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날 새벽에 기도할 때 어느 집사님한테 제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계좌 하나만 불러줘 봐요. 왜요? 그냥 불러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렸더니 딱 그만큼 100만 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방수공사하고 뭐 먹을 거, 쓸 거, 전기세 이런 일들 난감하잖아요. 누가 후원해줘요 거기에. 그렇다고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런 주변 머리 저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다 그렇게 먹을 거 먹여주시고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아픈 만큼 뭐 교회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될 일 있으면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그만큼씩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의 때가 없어졌다 사라졌다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가뭄의 때에 기가 막힌 당신의 채우심으로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고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지나놓고 나면 이 시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더 놀랍게 깨닫게 될 텐데 그 의미를 알게 될 텐데 그런 작은 기적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감사하냐 아니면 그 기적을 이거 볼품 없는 거라 별거 아닌 거라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를 이런 작은 기적의 연속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의 은혜로 반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가뭄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가뭄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우리가 뭐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런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가뭄에 이런 작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